오늘부터 이제 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 한과 또 다양한 신앙의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이 핍박과 어려움 속을 경험했고요. 또 6.25 동란을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과 민족의 동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아픔들이 참 많았지요. 그럴 때 이 민족을 붙들었던 성경이 무엇이냐면 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사랑했던 책이 뭐냐?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오고요.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우리들의 손에서 계시록이 사라지고 잘못된 이단들이 계시록을 차지해버리고 계시록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나쁜 습관들이 우리 속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 25년 상반에 걸쳐서 계시록을 강단에서 사라지고 성도들의 손에서 사라지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조롱당하고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뚜껑이 닫히지 않는 무언가 결말이 없는 출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계시록이 어려울까? 계시록은 상징적인 코드로 되어 있어요. 뭐 눈을 불꽃 같고 머리가 7개고 뿔을 10개 가진 짐승, 뭐 흰말, 붉은말, 뭐 청황색말, 천년왕국, 뭐 134,666 뭐 등. 하여튼간 뭔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이 계시록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렵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 계시록의 모든 상징들은 구약에서 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계시록은 풀리지가 않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문제가 있으면 신약에서 답이 나오고요. 신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구약에서 그 문제를 해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특별히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와 거기에 있는 상징 코드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계시록은 쉽게 풀려지게 되죠. 왜 사람들이 계시록을 또 어렵게 생각하느냐? 많은 심판의 장면이 나와요. 이 계시록은 7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30, 우리가 이거 30 빼고 나서 그 다음 결론 22장 5절 이하 빼고 나서 전부 다 뭐예요? 7시리즈 안에 갇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본론이에요. 7시리즈. 7개 교회,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 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인 심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그 심판이 전체 성경의 계시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시리즈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중심 주제는. 근데 누가 심판을 받느냐? 성도들은 심판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간주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성도들은, 교회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꼭 읽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잘 알면 성경 전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가 구속 사역의 서론이라고 하면 서론 다음에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어느 한 부분만, 사복음서 한 부분만 딱 읽게 되면 무엇인가 뚜껑이 닫히지가 않아.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인류의 역사의 종말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결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잘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자라게 돼요. 핍박을 받거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비결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지요. 또 계시록을 잘 알게 되면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서론이 8절까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론이 1장 9절부터 22장 4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2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결론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론은 7시리즈로 되어 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환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본론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심판 시리즈로 되어 있다. 인, 나팔, 대접 시리즈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마지막 사단의 집결지, 그 바벨론을 갖다가 심판하는 걸로 끝나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심판할 것인가, 어떻게 최후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상은 반드시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계시록이 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서론이에요. 서론이 왜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면 서론에는 무엇이 써있냐면 책의 제목이 써있고 저자가 누구인지, 독자가 누구인지, 책의 기원과 배경과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가 서론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론이 중요해요. 우리가 책을 사보게 되면 먼저 뭘 읽어요? 서론을 읽어요. 머릿말을 쫙 읽습니다. 그럼 머릿말 읽으면 이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다 나와 있지요. 우리가 책의 제목을 보십시다.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같이 읽어보시죠.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제목이 나와요. 책 제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보다는 예수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근데 계시란 말은 뭐냐?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계시자가 계시를 받는 사람에게 숨겨진 사실을 드러낸다. 이것이 계시라는 용어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한 제자의 상상력에 의해서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서 끄집어낸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의 상상력을 통해서 지어낸 쓴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요한이라는 저자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먼저 계시의 말씀을 줬어.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주어졌고, 천사들이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어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온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계시의 기원이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묵시록, 하나님의 계시록 해야 되는데 왜 1절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선택해서 선지자에게 하늘의 뜻을, 계시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누굴 통해 구속사역을 이끌어가요? 예수.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저자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이시고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을 보십시다.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일어난다. 교회와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내용은 일어나도 되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속히 될 일이라고 해요.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속히라는 말을 굉장히 저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근데 속히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또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못 우리가 속히라는 용어를 갖다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히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몇 년, 몇십 년 후 어떤 이런 시간이 아니야. 이 속히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에 보면 스가랴서와 함께 연구를 해야 돼요.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과 함께 또 연구가 돼야 됩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인데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속히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럼 종말론을 종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2000년에 초림을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림할 거예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 종말론적인 교회, 종말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는 말은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속히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종말이라는 구속사의 긴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이런 종말론적인 초림과 재림의 긴 시간을 이야기하지요. 속히 될 것이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완성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으면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가 서론이라고 서막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은 마지막이에요. 결말이에요. 결말을 알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추진할 수 있는 열정이 생겨요.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출발을 해요. 도착할 항구가 없다고 한다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도착할 항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아니하면 성경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뜬구름 잡다 끝나게 돼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무엇인가 끝맺음이 안 된 인생처럼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3절을 보니까 계시록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는 자는 복이 있어요. 계시록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회당에서는 계시록을 유대회당에서는 예배를 할 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통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에는 6명이 나와서 읽고요. 안식일의 주일에는 7명의 성경 봉독자가 나와서 성경을 읽어요. 이 유대회당의 예배 제도를 초기 기독교가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자가 성경을 쫙 읽습니다. 그럼 성경 봉독자가 소리내어 읽지요. 회중들은 귀로 듣지요. 그래서 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교회 예배 시간에 봉독자들이 읽고 또 회중들이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래 복이 돼요. 들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었으면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구원받았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하게 되면 구원이 반토막짜리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내가 일생 동안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편지의 인사말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써요?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본론을 쓰고 그 다음에 결론 자신이 누가 보냈는지 쓰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 편지를 쓸 때 보게 되면 먼저 누구의 저자,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그리고 대상이 누군가 나와.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예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보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5절을 한번 좀 읽읍시다. 또 육절도 읽읍시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저자의 이름을 밝혔고 편지를 받는 대상,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말이 나와요. 인사말이 누구의 이름으로 인사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는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7교회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는 뭡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는 죄인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의미해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어디서 와요? 사도 요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편지의 머릿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죄악 가운데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 4절 보니까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이름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말이 뭐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야훼입니다. 야훼. 그럼 야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전 인류의 역사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야훼의 이름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순간에 존재하고 말아요. 우리 아버지도 1935년 12월 28일에 태어나서 2010년 7월 25일 날 운명하셨어요. 인간의 역사는 한순간만 존재합니다. 한순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 영원한 존재에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야훼라는 이름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 속에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인류 역사를 완성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현실을 보게 되면 뭔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잠시 동안 이 땅의 종말론적인 이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한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참 시간 미래까지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뭐냐?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진행할 때에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왕성하게 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성령님은 7영이다, 7별이다, 7등불이다, 7뿔이다, 7눈이다.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상징적인 코드를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상징적인 코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영, 7눈, 7뿔 이런 모든 얘기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간음죄를 지고 그토록 애걸하고 탄식하며 절규했던 것이 뭐예요? 자신이 축복을 못 받을까봐,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까봐? 그게 아니었어. 다윗이 그토록 절규했던 것은 뭐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성령이 떠날까 봐. 왜?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게 되면 자기는 신체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했던 이유는 성령님 떠나지 마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교회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늘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넉넉함과 풍성함과 기쁨과 자유와 나눔과 전도와 선교가 늘 넘쳐나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떠난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부족함과 싸움과 갈등과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성령님이 떠난 곳에 더 이상 나눔이 존재하지 않지요. 늘 어둠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충만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 심령이 살아나고 물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에서 말하여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내가 두 증인을 보낼 것이다. 그가 누구냐? 스룹바벨 아닙니까? 그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성령 건축을 완성할 것이다.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교회의 에너지는
성도의 에너지는 돈과 권력과 명예, 세상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건강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요. 교회의 힘은, 그 에너지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공동체를, 내 사업을, 일터를, 내 가정, 인생을, 민족을 지배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굴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먼저 성령, 먼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해야 되는데 순서를 싹 바꿨어. 둘째와 셋째를. 왜 그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자가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요한이라는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묘사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에 충성된 일꾼이었어. 그래서 보라, 세상들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제자는 충성된 증인이 되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충성된 일꾼이 되라.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을 가르쳐라.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일꾼들을 찾아서 가르칠 것이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은 누가 합니까? 충성된 일꾼. 누가 충성했어요?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나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제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구나. 부활. 나도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나도 부활하겠구나.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돼요. 할렐루야. 이 땅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 고난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아, 내가 죽으면 나도 부활하는구나. 얼마나 소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의 주권은 죽음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만유의 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구나. 여기서 주를 향한 뜨거운 열심과 배반하지 않는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들이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신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고백을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요, 짐승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요 왕의 머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봤더니 성부 하나님, 아, 영원하신 분이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성자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5절 후반절부터 하나님 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을 보시고 나니까 이 삼위 하나님 뭐예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뭘 돌려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의 지식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존귀함을 돌려드리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멸시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찬양을 저렇게 해? 왜 기도를 해? 무슨 성경을 읽어 짜증나게 힘들게 해? 모르니까 우매한 소리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야 그분의 지적인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땐 나는 작아지고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알게 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던지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0절을 보게 됩시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구름 타고 온다. 제 이름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구름 타고 온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현상은 구름 타고 예수님이 구름 위에 둥실둥실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구름, 번개, 천둥이라는 용어를 써요. 구약의 출애굽부터 쫙 보면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징적인 코드를 뭐를 써요? 구름 타시고 번개와 천둥 속에서 임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럴 때 재림하는 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봤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교회는 성도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장 10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재림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이 재림의 주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림할 때는 아무도 몰랐어. 제사장들도 몰랐고 세상 사람도 몰랐고 몇 사람만 알았어요. 말들이 차고 있는 그 말들만 알았을 거예요. 몇 사람밖에 몰랐어.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이 좋아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 보고 다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족속이 재림왕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애곡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재림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아 내가 심판받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그런 애국의 소리가 퍼져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서론을 이렇게 계시록은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뭐예요? 알파 오메가라. 알파는 그리스도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 안에 모든 글자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마지막의 승리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인 것을 서론의 결론부에서 딱 한번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말이 드러났어요.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승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